안녕하세요. 그라이플 처치 조원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3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은 예배 드리는 장면을 3번 묘사하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록이 장래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계시록에는 많은 환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환상과 장래에 대한 계시가 등장하기 전에 계시록 앞부분인 1장에서 5장에는 3번에 걸쳐서 예배 장면이 나오지요. 요한은 먼저 밤모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목격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목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를 목격합니다. 예배가 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베푸신 은혜 중 예배가 가장 마지막에 주신 선물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도인지 집사인지 학식과 사회에서 신분이 어떠한지 혈통, 직분, 계급 등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환난이라는 뜻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밤모섬에는 죄 지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인데 무슨 광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섬은 죄수들에게 가장 악명 높은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지요. 사도 요한은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도 견디기 어려운 이 광산에 보내져서 강제 노동을 했고 가장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혈통, 신분, 학식의 높고 낮음, 다른 어떤 요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언제 드릴까요?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과 장소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이죠.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주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힘이 없다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인가?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는 반모섬입니다. 이곳은 성전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섬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으로 찾아와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반모섬이 돌산이든 화산산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거룩한 섬이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건물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반모섬에 예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란한 주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에 비하면 이 지중해의 파도 소리는 잡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그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중해의 좋은 날씨와 아주 좋은 그런 풍경은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임재하셨을 때 오로지 사도 요한은 온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느끼느라 그 밖에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지요. 이 말씀을 함께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의 삶과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통독할 때, 또 개인 기도를 할 때, 또 묵상을 할 때에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또 느끼고 또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살 힘을 얻어서 또 잘 살아가시고 또 주일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쨌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또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찬란한 임재를 맛보았고 또 그 임재를 충만하게 보고 듣고 느꼈던 요한처럼 우리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가리워지고, 때로는 바빠서 지나치고, 때로는 그저 잊고 흘려 보낼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루하루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찰소망과 능력을 얻고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크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떠올리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